제가 요즘에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몇 개 봤어요. 클립만 몇 개를 봤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1등 하고 싶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어떤 전달력이 있고 표현력이 있고 이 가사와 음악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잘 드러내야겠죠.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사위원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관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됨됨이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일단 돼야죠. 아무리 노래 잘하고 재능이 좋다 한들 사람이 별로면 인기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하나님이 심사위원이고 나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좋은 학교, 어디 학교 나왔냐? 무슨 스펙이 있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되느냐가 하나님 편에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동의하시죠? 예, 끄덕여라도 주세요. 감사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횟수가 많은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까? 아예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뭐가 남는데, 기도해서 뭐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좋은데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심판으로서, 심사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사랑이 남는가? 기도해서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영적인 재능이고요, 사랑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내가 처한 문제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에 포함이 되는데요,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왜요? 내 죄가 있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걸 못 보시겠어.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다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치사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풀어져야 하는 고난의 문제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요, 사랑할 때 풀어져요. 제가 이게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에 관심을 안 둘 것 같아서 치사하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 응답받고 내 인생이 풀어지고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 거, 이거 되고 싶고 저거 되고 싶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될 게 아니라요, 내 삶에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나타날 때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데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탈탈 털어서 마지막 단어 하나 남게 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이 결국 믿음이래요.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믿음이 발동되고 사랑할 때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운운하거나 한국 교회를 운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좀 가려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좀 툭 터놓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데 여러분은 못하고 있다, 여러분만 못하고 있다, 그럼 저 이런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적인 설교나 정죄하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부족하니까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필요해서 합니다. 해야 돼서 합니다. 이 MIG 설교가 서울대지순복음교회 유튜브도 따로 잘라져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 청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들으세요. 그러면 사실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고난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먼저는 MIG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 죄송해요, 그 설교의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교만한 표현으로.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는 교구 사역할 때, 새벽 예배나 교구 주중 예배 할 때 할게요. 오늘만큼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꽹과리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서 찬양을 해도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인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혹 우리 안에서 여러분 중에 제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빨리 버리세요. 정말입니다. 빨리 버리세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를 위해서,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비유로 들리는데, 은유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미움 때문에 누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고 못 사는 문제 아니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파요. 당장 죽게 됐어요. 근데도 그 사람 미워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면, 이왕이면 오늘 지금부터 사랑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문제로 여겼던 그 갈등과 오해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자존심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 사랑은 선택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선택해서 갔나요? 난 다 붙었는데 고르고 골라서 그 학교 간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그 금액이 되기를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뭐가 익숙하냐면 give and take에 익숙하잖아요. 사랑 오케이, 그럼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할게. 나도 할게. 내가 사랑을 받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종려주일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데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들이 바라는 예수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입성을 하시는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네, 그 갭 차이가. 그들이 바랐던 예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구원할 로마의 압제와 내가 먹을 게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메시아만을 바랐는데, 예수는요 다 좋은데 그걸 위해서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나를 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게요. 그런데 거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뚜벅뚜벅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을 수 있겠어요? 그 역겨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가 무슨 형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달려서 피 많이 흘려서 죽는 형벌이 아니고요,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박히면 축 처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막힙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발등에 찍힌 못을 의지하고 그 고통을 이기고 올라가서 숨을 쉬고 내려오고, 힘 빠지면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돼요. 억울한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적 일으키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병을 고치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병든 자를 일으키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내 병도 낫게 되고 저의 문제가 풀리고 묶였던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런 일들을 상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 나한테서, 내 삶에서, 내 가정과 가문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 안에는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누군가를 미워해, 지적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다 좋은데, 병도 낫고 뭐 문제도 다 풀리고 다 좋은데 나를 보고 교회를 따라간다고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왜 너는 사랑하는데, 왜 너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데, 세상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의 증인을 보고 교회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준이가 요즘에 일부러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건 아닌데 걔가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잠옷인데 그냥 내복 말고 그 파자마 잠옷 있잖아요. 이렇게 깃 올라와 있는 거, 그거를 굳이 안에다 입고 겉옷을 밖에다 입는 거예요. 맨투맨 같은 거. 그러면 이 깃이 라운드 안에 튀어나오거든요. 하준아, 따뜻해서 좋긴 하겠는데 너 그러고 다니면 엄마가 욕먹어. 애 신경 안 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애 신경 안 쓴다고 엄마가 욕먹어. 그러니까 추우면 차라리 다른 내복을 입고 거기에다 다른 맨투맨 입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알았다고 했는데도 다음 날인가 일주일 있다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속 터져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엄마 욕먹는 거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세상도 아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만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나? 사랑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게 오래돼서 방법을 까먹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한 지 되게 오래된 분들 있죠. 연애에서 죽는다는 얘기 있죠. 마치 그렇듯이 사랑할 방법을 까먹는 거예요. 사랑할 용기가 안 생기고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사랑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할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돼요. 체험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고장 납니다. 끝까지 사랑할 방법을 몰라요. 어제 방영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사로만 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I 관련한 그 챗 GPT 같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것 같은데, 그걸 기사화한 것만 제가 봤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뭐 유튜버가 실제로 연애를 하는데 AI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AI가 내 여자친구래. 그래서 AI랑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거래. 다른 사람도 AI가 차라리 편한 게 감정 소모할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나도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하면서 속 편하다는 거예요. AI랑 대화하는 게. 실제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남자 넷, 여자 넷 섞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도 있는데 AI도 있는 거예요. 그 비대면으로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소개팅을 채팅으로 하는데 거기 안에 뭐 나는 솔로에 나왔던 누구도 들어갔나 봐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다 플러팅해서 다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신하고 들어갔는데 결과를 열고 보니까 내가 호감 있다고 느꼈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AI였던 거야. 한 명도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누가 마음에 듭니다라고 선택했던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AI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장나면요 나중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가요 GPT가 될 수 있어요. 혼인신고하러 가서 제 아내의 이름은 하면서 1년 번호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의무적으로라도 연습하세요. 시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 너 나 사랑하니? 그럼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억울한 사랑이 시작되는 은혜가 꽃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중국과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처벌도 못해. 쪽팔려요 진짜. 우리나라에 기밀이 팔려나가는데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처벌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정말 민망하고 쪽팔린 문제입니다. 근데요, 교회에도 간첩이 있어요. 공동체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간첩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마귀가 간첩이에요. 진짜 원수예요. 원수. 지긋지긋해요. 그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사람에게 삿대질할 것도 없고요,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 뜨악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계엄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마귀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불키고 내 인생에 뭐를 앗아가려고 하는지, 내 가정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내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뭘 깨부수려고 하는지 정말 깨어서 그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내야죠.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방해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가 나를 끌어당겨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불신하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거 전염됩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지체들은 없을 텐데 이렇게 3355 모일 때가 있잖아요. 테이블로 모일 때라든지 뭐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뭐 3355 모이게 될 때요, 다른 사람 뒷담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고요, 뭐
문제와 고난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럼 관계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흘려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리를 저도 해야죠. 그래야 저도 사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게 훅 하고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튀어나오려고 할 것 같아. 그만큼 전염력이 강한 게 마귀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빠진 구렁텅이에 남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꼭 남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라고 접고 들어가는 게 은근히 있거든요. 내가 못 이겨. 난 안 돼.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진짜로 이 은유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요즘에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 듣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필터링이 되고 분별력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 얘기 저 얘기 저 말씀 좋다는 말씀 다 듣고 내 안에 분별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안에서 채점과 점수, 칼큘레이팅이 시작돼요. 우리 교회는 몇 점? 우리 목사님 몇 점? 우리 공동체 몇 점? 우리 리더 몇 점? 이렇게 하면서 그 채점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살을 쏘아야 돼요. 너 그거 아닌데? 너 이거 몰랐어? 하면서 내가 들었던 것들을 남들에게 적용하면서 죽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말씀은 맞죠. 맞는 말씀인데 그걸로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고요.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고요. 율법은 나보라고 주신 거지 남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듣고 남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것들이 있다면 중지하고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살아나고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6절이 참 거시기한 말씀이에요. 이래서 부부싸움 해도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 화를 풀고 싶지 않은데 풀어야만 될 것 같은 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뭘까를 묵상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 혹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한 빈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빈자리가 뭔데요? 돌아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요 집어쳐 딴 사람으로 넣어버리면 그 사람이 돌아올 공간이 없거든요. 그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웃긴 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화내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유 술 한잔 해 먹고 터는데 교회에선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술 먹고 다 잊어버려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꿍해, 더 오래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죠? 우리 그 회장으로 합시다. 회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유 못하겠다 집어쳐 하고선 갔어. MIG를 떠났어. 그러면 판단하기 시작하죠. 정죄하기 시작하죠. 쟤 뭔데? 쑥덕쑥덕 하면서 딴 사람이 하라 그래. 그 빈자리를 누군가 빨리 채워요. 그럼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설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빈자리는 이미 메꿔줬거든. 그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내 설 자리 빈자리를 잃어가면서 그는 서서히 동굴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겁니다. 가만 보면 내 안에 빈자리를 빨리빨리 다른 사람으로 채워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요 빈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다시 돌아올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귀가 빈자리였던 거예요. 빈 공간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타실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릇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나라는 공간에, 나라는 그릇에 다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빈자리를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깨지는 거예요. 이왕 내 그릇이 작았잖아요. 간장 종지만 했잖아요. 와사비 간신히 담을 만한 조그만한 그릇이었잖아요. 이왕 빈자리 내어드릴 거 깨지고요, 회개함으로 깨지고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하시거든요. 주님, 이왕이면 좀 더 크게 빚어주세요 라고 구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말씀 앞에 깨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왕 나를 다시 한번 빚으실 거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엔드게임을 향하여 가면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머리 흔들면서 뭐 해요? 타노스를 이길 마지막 경우의 수 하나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언맨이었나요? 아이언맨을 바라보면서 이게 마지막 엔드게임이라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면서 타노스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은요, 지긋지긋해요. 오늘도 있을 거고요, 내일도 있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전쟁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미래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야 이길까?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입성하신 그 길, 내가 죽는 길, 내가 사랑하는 길,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MIG 안에 저를 요즘에 참 괴롭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그가 저를 주중에 쫓아왔습니다. 따라와서 얘기 좀 하자고. 저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나는 너 사랑해. 그래도 사실 내 기준에, 내 객관적인 점수로 너를 매겨본다면 어쩌면 함량 미달일 수 있어. 근데 괜찮아, 개의치 않아. 난 너 사랑해. 나 너 기다릴 거야. 그래서 나 너 이긴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너 용서 못했으면, 내가 너 내쳤으면 내가 너한테 오히려 진 거야. 근데 나 너 사랑해. 그럼 너 나한테 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용서하시고,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다른 구원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구원만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사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제가 넣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다시 하면요, 마귀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란데 마귀가 나를 피하지 않는 이유, 내가 마귀를 대적하질 않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마귀를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성령 충만해서 난 믿음 충만해져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쉬운데 마귀랑 싸우는 건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읽고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되는데요. 공격도 해야죠. 근데 그 공격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 안에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의 검이 뭔가, 내 안에 레마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레마된 말씀이 있습니까? 레마된 말씀이 뭐냐면 툭 하면 떠오르는 그 말씀. 내가 일부러 암송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암송되는 그 말씀.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자꾸 내가 힘들 때도 생각나고 붙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 생각나는 그 말씀. 그게 레마된 말씀인데, 뭐 하나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 레마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레마된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신명기 6장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사랑할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죄인 그런 죄인이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여실히 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주가 용서해 주셨대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물려오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제게 레마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득문득 내 안에서 튀어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 베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마된 말씀이 떠오르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안에 레마로 심겨두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튀어올라서 성령의 검으로 베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가 때입니다. 사랑해 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때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네가 디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내가 먼저 갈라주고 건넜는데 여호수아는 달라. 너는 네가 한 걸음을 내딛어. 그럼 요단강이 걸러질 거야. 말씀이 임했을 때가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한 달 뒤에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다고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가 땐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랑의 실천을 무언가 한번 해보세요. 실천을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 누가 나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야? 오성훈 목사님 용서합니다 하면서 괜찮아요. 뭐라도 하세요. 저 미워하는 분 있으면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카톡 하나 보내보세요. 제가 답장해 드릴게요. 너 일로 와. 사랑할 때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평강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해도요 100이면 100 다 몰라요. 50도 몰라요. 그러면 나만 지옥인 거야. 나만 힘든 거야. 자꾸 떨쳐버리세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려니 억울하죠. 먼저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오늘 종료주일은 의미가 없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주를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한 명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